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13장 마지막 장까지 또 사사기 1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13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레위 지파에게는요, 어떤 땅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물론 살 집도 있었고요. 또 이제 약간의 토지가 있었지만 그냥 땅을 분배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없었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가는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예요?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헌금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이 우리의 헌금과 헌물이 되어 줍니다. 그럴 때 그 헌금이 어디에 가장 먼저 쓰여야 되는 거죠? 그들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성전에서 또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것. 또 그리고 특별한 목적으로 구제의 헌금을 드리면 뭐죠? 그 구제는요, 또 구제를 위해서 쓰이는 거죠. 목적 헌금들이 있습니다. 그 목적 헌금들은요, 그 목적에 맞춰서 쓰이지만 그 외에 11조라든가 또 감사 헌금이라든가 주정 헌금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기는 자들을 위한 필요를 채워가는 것. 이것이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원리이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뭐예요? 그 교회 일꾼들이 그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섬기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가 많이 복잡해지고 또 이 시대 교회에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헌금이 있게 되어지면서 거기에 용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우리 또 보수적인 교회일수록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목회자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야기하면 안 된다. 뭐 또 목회자는 뭐 그냥 어떤 분들은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면서 마땅히 뭐 드릴 것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마땅히 드릴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또 공급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성전이 황폐화되는 것처럼 교회가 황폐화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목회자가 영적인 그런 교회 일꾼이지만 목회자도 뭐예요? 먹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도 먹고 살아갑니다. 그것을 위해서 결국에는요, 다른 일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요즘 이 시대도 보면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 사역 이외의 직장을 가지고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도 교회 사역에만 전념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데 결국에는요, 그것이 교회에 피해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꾼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바로 레위 족속의 기업이 되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그 사역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고요. 또 후원하고 또 지원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 가운데 유익하다. 우리의 영혼과 삶에 유익하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아멘. 갈렙의 고백이죠. 갈렙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자신을 살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명의 그런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85세가 되어도요, 120세가 되어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그 생명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서 여호와께서 생존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힘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중병에 걸려도요, 하나님께서 생존케 하시면 살고요, 아무리 건강해도요, 하나님의 그 생명을 걷어가시면 죽는 겁니다. 뭐 그저께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잖아요. 인도의 부자입니다. 재산이 1.4조? 1조 4천억이죠, 그렇죠? 경기하다가 입속으로 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운동하다가. 돈도 그렇게 많고 건강하고 그랬는데 운동하다가 그냥 이 벌이 입으로 들어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로 사망을 한 거죠. 야, 인생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뭐 오늘도 낮에 뉴스 보면 아이 뭐이 무서운 뉴스들이 많잖아요. 뭐 이란과 이스라엘 지금 계속 전쟁하면서 이란이 그렇게 경고하잖아요. 수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일들이 오늘 밤에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 야, 정말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가벼운가. 또 그러면서 어때요? 그런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 소명이 있는 자의 생명은 지켜 주십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그러잖아요. 6.25 전쟁 때도 살아남았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학봉 성도님도 우리 배윤순 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월남 가서도 살아 오셨습니다. 그 전쟁에 가서. 아무리 전쟁터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면 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안전 불감증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지만 어찌되었건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갈렙이 이야기한 것처럼 나를 생존케 하셨다.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주관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그런 용기와 지혜가 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원리는 뭐예요? 그럴지라도 함께 하시면이요. 그럴지라도 도무지 불가능한 상황일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성취할 수 있습니다.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가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요, 그것이 안 될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상황을 보면은요, 절망이 더 많죠. 우리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믿음 생활에 나가면서 정말 가치 있는 일인데 그 상황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형편이 이래서 우리 상황이 이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10명의 정탐꾼과 같아요. 그들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다. 그 상황이 그런 거 맞는 거거든요. 하지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한 거죠. 우리의 믿음은요. 비록 그들 보기에 우리가 메뚜기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그 믿음을 가지고요. 불가능한 일 가운데 어려운 일 가운데 좌절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 어려운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이까 하니. 아멘. 여호수아에게 땅 더 달라고 떼쓰는 요셉 지파가 나오죠. 이율배반입니다. 이들은 뭐라고 먼저 이야기해요?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 큰 민족이 되었으면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여호수아의 말대로 더 땅을 개척해서 얻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큰 민족이 되었다. 나 힘 있어. 하지만 헌신하긴 싫다는 거예요.
내 몫을 더 챙겨줘라. 우리 가운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더 헌신하기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데, 내 힘 자랑합니다. 나 이렇게 유력한 사람이야. 능력 있어. 뭐, 교회를 내가 세웠어. 이 교회 내가 헌금을 제일 많이 하고 있어. 이 교회 내가 제일 오래 다녔어. 이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것을 주장하면서 어때요? 그렇게 능력 있고 힘 있으면 뭐예요?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해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자기의 기득권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헌신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너에게 힘이 있으니까 가서 그 땅을 치어라. 힘이 있다고 자랑만 하지 말고 힘이 있으면 그 힘에 걸맞게 행동하라. 걸맞게 헌신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뭐 규모가 큰 교회일수록 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 교회에 또 직분자들이 되어지면 어때요? 또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어지게 되어지면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이야기하고 자랑하면서 헌신을 하지 않죠. 그 요셉 족속과 같은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나를 더 섬겨야지. 내가 더 많은 몫을 차지해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힘대로 하라. 힘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임승차하려고 얻으려고 하지 말고 물질이 많으면 물질로 더 헌신하고 지식이 많으면 지식으로 더 헌신하고 어떤 것이 너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더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는요 요셉 족속입니다. 지금 요셉 족속이 자신의 족속의 대표인 여호수아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같은 족속 아니냐 좀 더 봐줘라. 우리의 이익을 도모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내가 비록 요셉 족속이지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내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 아무리 팔이 안으로 굽는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요셉 족속에게 너희가 너희 힘으로 땅을 개척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그런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게 힘이 있다고 생각하시면은요. 내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더 많이 헌신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남을 주장하고요. 남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남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2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부시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와 있죠. 부지 중에 실수로.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시는 거잖아요. 이 땅을 다스립니다. 근데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부지 중에 실수가 이 땅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모든 것을 다 바라보시면서 선을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요. 악을 행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신상필벌을 일일이 행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는 언제 일어나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그 죄악의 결과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섭리하시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이런 사건들이 부지기수로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저렇게 선량한 사람이 왜 고통을 당해야 돼? 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벌어져야 돼? 신이 없다는 증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런 끔찍한 일들은요, 죄의 결과인 거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다 공의를 행하시면은요,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죄악된 모습, 부지 중의 실수로 마치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는 것처럼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을 허용해 주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이 땅은 완전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영생을 소망해야 된다. 이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이 이런 비참한 일들을 만들어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그들이 누구죠? 사울이 하는 그들? 요단 동편에 있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죠. 이들은요, 이 요단가에 큰 제단을 쌓았습니다. 뭐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제사를 드리기 위한 우상을 숭배하기 위한 그런 제단이 아니라 어떤 제단이에요? 우리가 요단 서편에 가나안 땅에는 너희와 한 족속이다, 한 민족이다. 이것을 기억해 달라 그런 의미에서 제단을 쌓았는데 가나안 땅의 요단 서편에 있는 그런 나머지 지파들은 어때요? 저들이 이제 자기의 땅, 분배받은 땅으로 가면서 벌써부터 우상을 숭배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즉시로 그들과 싸우러 갑니다. 같은 민족인데. 이게 바로 성도들의 죄에 대한 민감성이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모습이 있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즉시로 우리가 반응을 해야지 자꾸 기다리고 놔두고 하다 보면 그 죄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죄된 모습이 있으면 지금 고쳐나가야죠. 그렇죠? 지금 고쳐야지. 아예 뭐 나중에 또 나중에 고쳐야지. 그럼 죄가 만성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동족을 위해서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즉시로 소집하고 나간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죄된 모습, 잘못된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자꾸 미루지 아니하고요. 즉시로 그 문제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이 유지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2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30절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아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중요한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러 갔어요? 싸우러 가죠, 그렇죠? 싸우러 갈 때는 뭐 때문에 싸우러 간 거예요? 심증.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을 쌓았어. 확인하기 전입니다. 아마 그랬을 거야. 이 제단을 쌓은 걸 보니까 하나님을 떠났어. 그런 심증만 가지고 그들과 싸우러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때요? 지혜롭게 대표단을 파송하는 거죠. 너희가 왜 제단을 쌓았는가? 확인해 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민족임을 잊지 않도록 그것을 제단을 쌓았다.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 그래 그런 문제 없는 것이지. 그 말을 좋게 여긴 거죠. 확실한 물증을 가지고 반응한 거예요. 대화하면서.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모습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관심 뽑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아 그럴 거야 그럴 거야 그럴 거야 확인해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뒤에서 수근거리고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야기하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그러잖아요. 죽어서 죽어 못 살 정도로 사랑해가지고 서로 부부가 된 사람들도 이혼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너무나 좋아하고 너무나 사랑해서 우리 함께 삽시다 해가지고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했는데 이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산 가족이지만 부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부부도 갈라서는 형편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 바라보는 지향점이랑 관점들이 다르겠습니까? 근데 어때요? 내 관점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주 말씀드리지만 뭐 농담 삼아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 여름 수련회 갈 때 산으로 가냐 바다로 가냐 이것 때문에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묻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도들이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있어가지고 그 사람의 방식이 있고요. 내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내 방식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는. 부정을 행했다라고 하면 정죄할 수 있죠. 부정이 아니에요. 근데 서로
중점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고요. 보는 관점이 다른데 내가 보기엔 이것이 우선순위야. 그건 내 생각이죠. 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우선순위니까 다들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면은요. 산으로 가야 돼, 바다로 가야 돼. 싸우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를 어겼다거나 잘못된 것을 주장하고 또 부정한 모습이 있으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서로의 관점이 달라가지고 다른 것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것은요, 잘못된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대화하면서 서로 좋은 모습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것이 바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나와 다를 수 있어. 또 다른 것이 당연해. 다른 것을 더 좋아할 수가 있어. 이렇게 바라보면서 인정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그 다른 것 때문에 정죄하는 공동체는요, 싸우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그런 지혜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속으로 내 생각으로 이럴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물어보셔야죠. 왜 그랬어? 왜 그런 일을 했어?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풀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대화하기 싫어. 그러면서도 대화하기 싫으면 판단하지 않으시면 돼요. 대화하기 싫으면 판단도 하지 마셔야 되는데 대화는 하기 싫은데 판단은 해요. 그럼 잘못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화하고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화하지 않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은 우리가 버려야죠. 만약에 이들이 대화하지 않았으면 요단 서편과 동쪽의 지파들이 전쟁이 나고요. 그러니까 민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대화하니까 문제가 풀리고요. 서로 화해하고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지혜들 우리가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5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말씀에는 복과 화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임하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임하는 거죠. 무조건 선한 말씀만을 사모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 화가 되는 말씀만을 우리가 이용해서도 안 되는 거죠. 어떤 것이 복된 것인가, 또 어떤 것이 우리 가운데 화가 될 것인가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서 선한 일에 힘쓰고요, 악한 일을 피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사사기 말씀 봅니다. 1장 7절입니다. 사사기 1장 7절. 아도니 베섹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라 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아멘. 이방인의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십니다.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으십니다. 이방인들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발 말씀드리는데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지 마세요. 내가 받는다니까요, 내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면 내가 받는다니까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하면 내가 못 살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그 헤롯 왕이요. 잘못된 판단으로 간수를 죽였어요. 물론 야고보도 죽였죠. 남 죽이니까 자신도 죽게 되는 소리가 할 수 있으면 살리는 삶, 좋은 말, 칭찬의 말, 위로와 격려의 말,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2장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증거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아멘. 가나안 족속을 남겨둔 결과 다 진멸하지 않고요.
그들 남겨두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고요. 그 대적들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 주셨습니다.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진다. 이 사실을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6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요 기드온의 앞날을 보고 예언한 것이 아니죠. 누가 큰 용사예요?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요 큰 용사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요 아무리 강한 자라도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이 우리가 큰 용사가 되어지는 그런 비결이다. 그 사실을 우리가 또한 알기를 소망합니다. 또 7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아멘. 뭐 하지 못하도록요? 자랑하지 못하도록. 정말 중요한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도 있을 때 빨리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뿌듯해지고, 야, 이거 너무 좋아. 나 이거 가지고 있어. 이런 능력이 있어. 그 자랑하는 것이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그 자랑할 만한 것이 있으면은요, 제거해 버리셔야 돼요.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를 잘 다스릴 수 있어. 이건 교만이 되어집니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만한 거 있으면 빨리 나눠주시고요. 빨리 버리시고 빨리 포기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7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몇 명이 돌아갔습니까? 몇 명이 처음에 몇 명이 뭐였죠? 3만 2천 명, 그죠? 그 중에서 이 300명만 이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뭐 이렇게 보시는 거죠? 성도가 3만 2천 명인 교회와 성도가 300명인 교회, 어떤 교회가 더 큰 능력을 행할 것인가? 세상은 당연히 뭐 3만 2천 명 되어지는 교회가 큰 능력을 행한다. 이렇게 바라보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자 300명만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준비된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준비된 자가 많은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준비되어지지 않은 쪽수가 많은 것, 이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인들이 많아, 우리가 얼마나 가진 것이 많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일단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8장 34절과 35절 말씀입니다. 8장 34절, 35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에서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모르면은요, 사람이 베푼 은혜도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요, 그 사람의 은혜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를 내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먼저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지 다른 사람의 은혜도 깨달아 알게 되어진다. 그 마음 간직하시면서 늘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시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장 26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9장 26절입니다. 에베스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아멘. 예, 세겜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였죠? 아비멜렉의 편에 섰어요. 기드온의 아들들 다 죽였잖아요. 그 아비멜렉을 그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은혜를 모르고 그러니까 배반한 거죠. 한 번 배반한 사람은요, 또 배반합니다. 아비멜렉의 편에 섰다가 이제 어때요? 가알의 편에, 아비멜렉을 배반하고요, 가알의 편에 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 하는 거죠. 그 사람을 배반하고 내 편이 되었어. 그러면은요, 우리는 그가 나를 배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내 편이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뭐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렇죠?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지만 한 번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반하면 또 배반해요. 속이면 또 속입니다. 배반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배반하지 않고요. 속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속이지 않지만 배반하는 사람은 또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바라보는 지혜가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항상 우리가 지금 내 편이라고 안심할 것이 아닌 거죠. 언젠가는 내 등에서 내게 칼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9장 56절, 57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계속 말씀하죠. 하나님이 갚으셨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가? 무엇을 내가 행하고 있는가? 내가 내 이웃에게 행하고 심은 그대로 하나님이 내게 갚으신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내 이웃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한이 아니죠. 나를 위해서. 제가 몇 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으로라도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